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을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게 하시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그 크신 은혜로 자녀의 바뀌어질 신분, 변화된 신분을 그의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언약을 우리 가운데 영원히 두신 것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인가?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값게 하셨음이라. 중반절에 보시면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히셨습니까?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복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가야 할 곳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짐승의 형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륭을 묻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우리 가운데 소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내게 도움을 주거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초청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책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날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날 구원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나 11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돋게 할 것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땅에 작은 씨앗을 농부가 심었습니다. 그러자 거기 뿌린 작은 씨앗들이 움돋게 되었도다. 열매를 맺게 되었도다. 꽃이 피게 되었도다. 근데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간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기적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신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혀진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작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시간의 과정을 기다리고 참고 그리고 수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날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구원의 신분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그 변화되는 결론을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너가 하나님의 형상에 옷 입혀지는 회복을 위하여 일관성 있게 이처럼 뜨겁게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의지와 그와 같은 열정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는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은 내가 말하겠다, 말을 했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시행하느냐?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아니하며 나는 메시아를 보내는 그와 같은 시행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어린 양의 신부된 자로 너를 세우기 위하여 나는 반드시 너에게 어린 양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겠다, 시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탄생하면 24시간을 쉬지 않고 아이를 지켜봅니다. 아이가 아무리 먼 데 있을지라도 진짜 엄마는 아이의 숨소리와 아이의 목소리를 아무리 멀리 있어도 듣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한 인도하고 계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기적을 가져올 때까지 과정이 있듯이, 시간의 과정이 있듯이 우리도 과정을 걷는 그 사이에 겪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나 혼자지? 왜 나만 실패했지? 버려졌지? 왜 나는 이처럼 아프지? 이처럼 힘들지? 왜 나는 이처럼 응답이 없지? 왜 나는 이처럼 곤고하지? 이와 같은 생각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이 생각들이 밀려 들어오면 나는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인하여 사단이 밀고 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보다 밀려오는 생각에 붙잡힌 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분명한 것,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런 결과로 반드시 만들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어떤 자로 만들어 내시는가?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3절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관을 씌워줄 것이다.
4절 보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주께서 기뻐할 신부로 너를 맞이할 것이라. 6절 보시겠습니다. 너에게 파수꾼을 세워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이미 결론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쉬 이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당신은 부활의 영광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입으로 새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당신은 영원 나라에 들어가십니다. 이 결론을 가진 자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과정은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농부가 작은 씨앗을 뿌리고 기적을 가져오기까지 시간의 과정을 겪듯이 우리도 시간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시간의 그 과정은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는 안개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안개처럼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합니다. 이 과정은. 따라서 과정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결론을 가진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가진 자는 아주 쉽습니다. 따라서 과정 속에 나타나고 있는 현장, 과정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건,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장들 있지 않습니까? 여건들, 상황들. 그 여건과 상황들은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현장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현장을 하나님 앞에 맡겨 올려드리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가지고 창공을 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 뛰고 뛰어도 안개 속에 걷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당신을 향하여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구원의 햇불이 나타나고 시온의 의가 빛같이 비추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같이 비추고 햇불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작은 미미합니다. 시작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작은 분명히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은 산더미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빛같이 비추기 시작했고 햇불같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일을, 당신의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미미하고 보이지 않고 지금은 어찌 보면 작은 씨앗처럼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믿음을 가지면 창대함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도다. 구원의 햇불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도다. 우리 현재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은 산더미 같은 것 분명합니다. 불분명합니다.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결코 좌절하지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미완성이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오늘 본문에는 5가지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결론의 축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우리는 지금까지 옛 이름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부르리라. 기억하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잠잠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었던가? 우리가 61장 10절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 뜻은 내가 말하다, 내가 말을 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을 시행하셨다. 쉬지 않으신다. 그가 열정과 그리고 뜨거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그가 일하셔서 친히 여호와의 입으로 너를 새 이름으로 불려주게 될 것이다. 새 이름으로 불려주는 순간 이방 나라 사람들이 너의 정의를, 그리고 이방의 열방의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놀랄 것이다. 와, 그렇게 크게 놀라게 될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그가 일하셔서 불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부름을 받았는데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꼬리를 물어서 그를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 내몰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 없이 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가 변하게 될 것인가? 3절 앞도 가시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보십시오.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들려져 있고 여호와의 손바닥에 왕관이 들려져 있어서 그걸 너에게 씌워주게 될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그처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아름다운 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가 씌워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씌워진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은 항상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능력의 손으로, 전능자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높여 주시고 그렇게 안위하여 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나는 깨지기도 하고 나는 징징거리기도 하고 나는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손은 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손은
네가 그렇게 징징거릴 때일 수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날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쓸 자격이 있으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상관하지 말라. 미래에 그리고 오늘 당신이 시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장래에 영원토록 시움을 받을 것이다. 과거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신 그 열심으로 날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번에 가족분들 만나니까 살만하셨죠? 이렇게 주 안에서 사는 것도 좋은데 천국에 가면, 본향집에 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는가?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너무 사랑하니까 너를 기뻐하실 신부로 맞이하겠다라는 겁니다. 딱 보고, 딱 보시고, 딱 보시고, 너무 사랑하니까 막 달려가서 기뻐하실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겠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면서 신랑이 신부 맞이할 때 어땠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달려가셨잖아요. 그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너는 버림받은 자였다. 이전에 너는 버림받은 여인이었다. 슬픈 여인, 깨진 여인, 쓸쓸한 여인이었다. 다시는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 두 번째, 네 땅은 황무지의 여우였다. 황무지의 여우.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제는 너를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기쁘셔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무 좋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사세요? 그러면 이 말 하시는 거예요. 나 너 때문에 살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왜 사세요? 나 너 때문에 살아.
하나님 왜 이렇게 기쁘세요? 너를 보니까 너무 기뻐. 너 때문에 기뻐. 이게 신랑과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으셔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는 신부로 맞이하시겠다. 여기 보니까 버림받은 여자, 주님도 여자분이라 쓰셔서 성경에 써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황무지의 여우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헵시바 뷸라라 부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헵시바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신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쁜가? 신부 때문에 기뻐요. 우리가 신부의 신부가 아니에요. 너 때문에 기쁘도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너 때문에 기뻐. 나는 너 때문에 살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헵시바예요. 너를 뭘라 부르리라? 뷸라라 부르리라. 그 뷸라라는 뜻은 밑에 보니까 나는 너와 결혼한 바가 되었도다. 마음에만 둘 수 없어서 결혼한 바가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신부로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어린 양과의 혼인 예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혼인 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영원한 언약을 하셨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다시 한번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우리 가정들, 그리고 결혼할 우리 자녀 가정들,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이 이처럼 한 여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깊이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TV의 이미지를 닮은 가정들이 다 돼서 보도, 세상 소리에 다 가정들이 이미지화 됐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취해갖고 우리 가정도 저 TV 가정, 연속국 가정, 막 이런 세상 보도 이미지 가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함과 같이, 이러한 환상과 이상과 비전을 다 잊어버렸어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고 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은 이런
이미지를 가진 가정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달라졌어요. 입이 청년도 처녀도 다 잊어버려 버렸고, 그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따뜻하게 하고 어루만져 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고, 그런 행복함과 자녀들로, 가정들로 꿈과 비전이, 5절의 비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이지 않습니까? 6절, 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7절.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둘 것이다. 파수꾼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야로 경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8절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8절 말씀에 보시면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여기 이방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악한 무리들을 쫓아버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할렐루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돌아온다. 돌아온다. 길을 닦으라. 그리고 길을 도두라. 도두라. 수축하라. 수축하라. 돌을 치우고 만민을 위하여, 모든 백성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장엄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리고 백성들이 놀랍게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릴 것이다. 근데 어떻게 돌아오냐? 상급으로 돌아올 것이게 될 것이다.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일컬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일컬어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 건전한 백성이라. 하나님은 너를 일컬어 놀랍게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다른 표현으로는 찾은 성읍이 될 것이다. 찾은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5가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아니함으로 나를 만드시겠다. 근데 만드시는데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 그 기적이, 그 열매들이, 그 꽃이 나타나게 된다. 다시 6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장 11절. 61장 11절 맞네요. 네, 됐습니다. 땅이 싹을 냈습니다. 땅에 작은 씨앗을 냈습니다. 그 씨앗이 열매로 맺힐 때까지, 꽃이 필 때까지 과정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힐 때까지, 꽃이 필 때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은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험난한 시간을 통과하고, 기적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고, 기적은 이와 같은 현장들을 통과함으로, 기적은 이 현장을 통과시키는 하나님의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히 나타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5가지 이 기적들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땅이 싹을 내며 동산에 거기 뿌린 것을 운동케 한 같이, 같이 그 기적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기적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심이, 하나님의 잠잠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걸 거쳐서 나온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잠복되어 있다가 이 열매들이 꽃이 피고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지금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어찌 보면 그때부터, 아니 아담이 타락한 지금부터 그렇게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도 감사하게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기적을 가져게 온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으로 나타났다. 가지셨다. 이걸 우리가 만드셨다. 아멘.
그분의 일하심은, 그분의 쉬지 않으심은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그 신부, 나를 신부, 나 같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축복을 가지고 본향집을 향하여 목적을 두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그렇구나.